안녕하세요. 아름드리 교회 이재선 목사입니다. 오늘은 그 5과 육신의 저녁 주제 강의를 여러분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세 종류의 인간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우리는 타락 이후에 그 죄성을 갖게 되는 존재로 이제 우리가 살아가게 되는데, 이 죄성에 관련된 삶의 패턴 세 가지가 그 세 종류의 사람의 요체인데요. 첫 번째는 자연에 속한 사람, 두 번째는 영에 속한 사람, 세 번째가 육신에 속한 사람입니다. 첫 번째, 자연에 속한 사람. 이분은 아직까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영접하지 않으신 분이므로 그냥 자연 상태 그대로 자연스럽게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분리되어 있고 하나님과 떠나서 스스로 자기 삶을 이 세속적인 사고방식을 가지고 열심히 살아가는 분들, 이런 분들이 자연에 속한 사람입니다. 하나님과 관계없이 사는 사람들이죠. 두 번째는 영에 속한 사람입니다. 이 영에 속한 사람은 그리스도를 이제 주로 모시면서 자기가 이제 하나님과 연합된 그런 삶을 사는 거죠. 그래서 정말 자기 자신의 육신의 그러한 죄성을 극복하면서 하나님의 진리에 따라서 자기의 삶을 구가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구현하는 것, 다른 사람을 온전히 사랑하고 하나님을 정말 경배하고 그리고 마땅히 이 땅에서 세상에 유익이 되는 삶을 훌륭하게 살아가는 사람, 이런 사람을 영에 속한 사람이라고 이제 우리가 분류를 합니다. 그런데 마지막으로 육신에 속한 사람을 우리가 또 이렇게 성경에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가 육을 갖고 있기 때문에 육신에 속한 사람, 육과 육신이 좀 다르게 쓰였어요. 육은 그냥 이렇게 몸, 이렇게 살코기가 있는 그런 뼈와 살이 있는 몸, 이런 육체적인 것을 얘기하는데, 그걸 육신으로 하는 것은 그런 육체를 갖고 있기 때문에 죄된 성향, 우리가 성장기로부터 얻게 된, 하나님 없이 자연으로 태어나서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방식으로 체득된 어떤 비진리, 거짓 진리로 형성된 사고방식, 생활방식, 사고 패턴, 그런 것들을 의미하겠죠. 그것이 바로 육신인데, 그 육신에 속한 사람, 그 육신에 속한 사람이 있는 거죠. 이 육신에 속한 사람의 특징은 무엇이냐? 그는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스도를 주로 모시고 살고 있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 그런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일상의 삶 속에서는 자연인처럼, 자연에 속한 사람처럼 살 때가 많다는 거예요. 실제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육신의 정욕, 그죠? 이 죄성을 극복하지 못해서 때때로 넘어지고, 우리가 예수를 믿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저지르는 죄와 실수를 범할 때가 많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사실 낙담하게 되고, 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않는 것 같고, 그러면서 나의 정체성이 하나님의 자녀가 맞나? 이런 생각을 하게끔 되죠. 우리가 법적으로는 분명히 하나님의 자녀인데 정서적인 차원에서 우리가 자꾸 착각을 하는 것이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가고 있는 중이지 라고 자기 자신을 이렇게 위로하면서 이제 바른 정체성을 붙들지 못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죄성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에 대해서 잘 우리가 이렇게 원리를 발견하고 그것을 극복해야 되는 거예요. 궁극적으로 우리는 육신에 속한 사람을 거기서 시간을 많이 보내고 사느냐, 아니면 영에 속한 그런 시간을 많이 보내고 사느냐가 굉장히 중요한데, 우리가 궁극적으로 우리의 신앙생활은 육신에 속한 그러한 사람으로서의 삶보다는 영에 속한 사람으로서의 삶을 좀 더 많은 시간을 보내고 그리로 가려는 지향점을 가지고 하나님을 의뢰하고 나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가 취해야 될 마땅한 선택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우리의 지향점, 영에 속한 사람으로 법적으로 우리가 지위를 부여받았지만 실제로 우리의 육신의 성향 때문에 여러 가지 장애물로 인해서 글로 가지 못해서 영적으로 성장하지 못하는 그런 경우를 우리 주변에서 허다하게 보게 됩니다. 여러분 중에 많은 분들이 그러한 부분에서 고착화돼서 어려움을 느끼고 계실 분들이 많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그러면 어떻게 그러면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가? 왜 우리는 우리 영에 속한 사람으로 성장하지 못하는가? 거기에는 세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영적 원리를 잘 깨닫지 못하고 이게 육에 속한 사람, 육신에 속한 사람, 영에 속한 사람의 특징이 무엇인지도 잘 모르고 우리가 신앙적으로 영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 필요한 기초 지식과 원리들을 잘 이해하지 못한 채 막연하게 예배드리고 막연하게 교회 봉사하고 막연하게 기도 생활을 한다면 그러면 사실은 우리가 성장할 수가 없겠죠. 악한 영이 계속해서 우리를 공격하고 세상이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 육신의 성향이 계속해서 거짓 진리를 추구하고 있다면 우리가 의식적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려는 지식을 먼저 깨닫지 못하면 어려운 일입니다. 두 번째로는 속임수죠. 계속해서 거짓 진리로 자꾸 속이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다른 사람은 그렇게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나는 못해. 저분은 교회 다닌 지 오래되셨고 그리고 성경도 많이 읽는 분이니까 잘할 수 있겠지만 나는 그렇게 할 수 없어.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하나? 안 되지. 이런 생각, 어떻게 보면 좀 겸손한 생각일 수도 있는 것 같이 보이지만 사실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해서 스스로를 합리화 또는 나는 안 되지라는 그런 자기 정체성을 약간 정서적인 차원에서 옆으로 밀어붙이는 어떤 그런 형태의 삶을 산다면 성장은 결코 일어나지 않습니다. 바른 정체성을 가져야 되거든요. 이 속임수를 물리칠 수 있어야 돼요. 세 번째는 이 해결되지 않는 관계와 영적 갈등들을 해결해야 돼요. 성경에서 가장 우리에게 정말 권면하고 있는 것은 다른 사람을 용서하라는 겁니다. 미워하지 말고 살라는 거예요. 또 우리가 어떤 특정한 죄에 자꾸 붙들려서 그곳에 이렇게 헤어나지 못하고 맴돌면서 그곳에 주저앉고 살고 있지 말라는 겁니다. 그런 것들이 우리 가운데 지속된다면 우리가 결코 우리가 성장하는 그런 삶을 살아낼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먼저 그 두 가지 문제를 우리가 용서의 문제와 고질적으로 빠지는 죄의 문제를 잘 해결해야 되겠죠. 이러한 세 가지 이유 때문에 우리가 성장하지 못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이 육신에 속한 사람에서 영에 속한 사람으로 성장할 것인가에 있어서 성경은 저희들에게 성령을 따라 사는 삶을 살면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러면 성령의 열매를 맺을 것이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죄를 짓지 않고 죄를 극복하면서 의를 추구하면 될 것이라고 성경이 얘기해야 된다는 생각을 갖지 않을 수 없죠, 우리가. 그래서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성령을 쫓아 행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 죄를 대항할 힘이 여러분과 저에게는 너무나 부족하거든요. 우리의 죄된 성향이 사실은 그것을 의지적으로 해결하기가 한계가 있기 때문이죠. 우리가 성령을 쫓아 행한다면 자연스럽게 우리 안에 육신의 생각과 육신을 따르는 습성이 점점 어떻게 돼요? 완화되고 없어지고 성령께서 그것을 지배하게 된다는 것, 그것이 성령의 가르침이죠. 성경에. 자, 그러면 성령을 따라 산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것은 진리를 믿고 따르고 순복하며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성령은 진리의 영이세요. 성경에 있는 그 진리의 말씀을 우리가 믿음으로 붙잡고 그리고 행동하고 그리고 기도하며 나아간다면 그러면 우리의 삶이 바뀔 것이고 우리가 점점 영에 속한 사람으로 성장해 갈 것이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같이 이제 삼과에서 배운 그 믿음의 공식 있잖아요. 진리 그리고 믿음 그리고 행동 감정 이 믿음의 방정식 신앙의 방정식을 다시 떠올리시면서 우리가 진리의 기초에서 우리의 삶을 견고하게 세워가고 그것을 순복하고 따르는 그런 삶을 살아낸다면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이고 우리를 그 진리 가운데서 인도하실 것이다. 그것이 성경에 약속된 바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반드시 여러분이 이 과정을 통해서 진리에 순복하고 따름으로써
성령을 쫓아 행하는 삶을 살아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